오늘 이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이 순례자가요, 각 처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성전에 있는 제사장 앞에 가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나 암송해 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이렇게 던져요. 던지면 그 위에 있는 이 제사장들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요. 그럼 답변을 해주면 그거를 듣고 그것을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받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신학 시대에 보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신앙생활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삶의 고민거리들이 생길까요? 생기죠. 그죠? 생길 때, 근데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사장이 없어요, 제사장이.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 해야죠. 혼자. 예. 예, 혼자. 혼자. 자, 혼자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 예. 뭔가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요? 예,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죠. 근데 이제 이거 물어보면 꼭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질문해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과 우리의 어떤 고민거리, 그거에 대한 기준은 뭘로? 성경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양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요한복음에 있는지 시편에 있는지 궁금할 때, 그때는 누구에게? 목회자에게 질문을 해서 제가 고민하는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뭘 얻어요? 대답을 얻습니다. 그죠? 자, 얻으면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죠. 자, 오늘 우리 시편 15편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1절에서는요, 이 순례자가 던지는 질문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에는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던, 그렇게 알려진 그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자, 먼저 여기서 장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 단어는요, 영어로는 따이 태버너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장막, 자,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성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 따이 홀리 힐 하는데, 이것은 당신의 거룩한 언덕, 우리나라 말로는 보통 산으로 많이 번역을 해요. 자, 당신의 거룩한 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우리 구약의 흐름을 보면 대부분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편 15편 1절 이거의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거하십니까? 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일까요? 자, 우리 인간이,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죽게 되는 이유는 뭐죠? 우리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 그것이 가장 큰 인간에게 어려운 일이고, 또 인간에게 가장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면, 자, 지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죠? 신약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썼는지 우리 2절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하며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요 영어로 보면요, 자, works uprightly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른 방향으로 삶을 걸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바른 방향으로. 근데 자, 어느 쪽이 바른 거예요? 어떻게 결정하고 살아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운전할 때는 아무리 모르는 동네를 가도 요즘에 뭘 키면 되죠? 내비게이션을 키고 거기서 뭐죠? 그 언니가 좌회전 하라 그러면 하고, 그죠? 그 뭐죠? 형님이 우회전 하라 그러면 그냥 우회전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그쵸? 어디쯤에서 우회전 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줍니다. 그걸 따라가면 길은 따라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뭘 보고 가야 될까요? 성경 말씀. 그렇죠. 성경 말씀.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그렇게 방향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나오는 정직,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그것이 인간 자체로 만든 기준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동성애. 네,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인정하셨나요? 아닙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모여서 어떤 생각을 해요? 개인에게 자유가 있다, 괜찮다. 뭐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는데 무슨 왜 참견이냐? 자, 이러한 생각이 서양으로부터 우리나라까지 지금 어떻게 해요? 쫙 퍼져 있죠. 또 그것을 또 법적으로 완전히 이제 인정하려는 그 움직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것을 옳다고 정해서 인간이 가진 그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니까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어때요? 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개인의 사유재산을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10계명에 뭐가 있어요?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아니, 사유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다 모두 공동의 재산인데 남의 것을 도적하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맞다, 틀렸다?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개인에게 주신 자유, 개인의 결정권, 또 개인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 그것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 외에는 더 중요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이에요. 아멘? 아멘. 네. 자, 그래서 올바른 길이라는 건 바로 예를 두 가지 들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기준으로, 무엇이 아니라 인간이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다음 보겠습니다. 공의를 실천하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먼저 공의를 실천하려면 두 가지가 되어야 돼요. 첫 번째, 공의가 무엇인가? 두 번째, 실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예. 뭐 실천하지 않을 거면 알아도 소용이 없죠. 그죠? 자, 먼저 공의가 뭔지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자, 이사야서 32장을 보니까요. 공의를 행하면 그 결과로 화평, 평안, 안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고 해요. 그 공의가. 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이 공의를 하나님은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고요. 요한복음 7장을 보니까요, 외모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자, 우리 정치인들 보면 어떠세요? 저마다 자기가 다 옳지요. 그죠? 다 옳지요. 그리고 옳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말들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시간 동안 우리들은 수많은 정치인들을 봐왔어요. 근데 때로는 어때요? 자기 이득을 취하고, 그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겉으로 하는 말이나 착하게 생겼어 이런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모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자, 이러한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실천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라고 하는데요. 자, 그의 마음에 하니까 뭔가 마음에다가 말하는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원문을 보면요, in his heart, 그래서 마음 속에서라고 하는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 전에 사람 보통 어때요? 자기 마음 속으로 뭔가 말을 하죠. 그죠? 다 같이 우리가 이제 중국집을 갔습니다. 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물어봤어요. 그럼 속으로 뭐래요? 일단 짜장 먹고 싶나? 오늘은 따끈한 국물, 짬뽕. 뭔가 자기 마음속에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나의 입 밖으로 나오거나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짓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된 마음.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그죠? 요즘에 제가 보니까 그 보이스피싱? 네, 그거 보니까 막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그냥 그것도 국적도 다양해요. 뭐 중국에서 뭐 어디 동남아 어디에서 거기 이제 본부를 차려가지고 그냥 전 재산을 그냥 한 번에 그냥 싹 다 쓸어가고 정말 사람 눈에 정말 피눈물 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전에 보니까 장애인 센터에서는 한 달 수급비가 나와요. 한 뭐 80몇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로 한 달을 사는 거거든요. 이제 돈을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벌 능력이 안 되니까 나라에서 이제 수급비를 또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드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전화 요금으로 왜 우리 소액 결제라고 하죠.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그 돈을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뭐 먹고 살라고. 예. 자, 그래서 마음속에 거짓을 말하고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하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지 않는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음으로 거짓, 속임 이런 걸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될까요?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진실을 말하고 있어야지 그것이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실천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공독해 볼까요? 시작. 그의 도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먼저 이 내용을 보면요. 자,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게 보면요. 영어로 보면 against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자, 이게 뭐냐면요. 누군가를 완전히 애초부터 적대적으로 두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애초에 적대적으로 두고. 자, 근데 이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우리 한국말로 뒷담화라고 하죠. 뒤에 가서 뒷담화하면 어떠세요? 기분 나쁘죠. 예, 아니 그 당했을 때 기분 나쁘고 할 때 어때요? 할 때. 보면 물어보면 다 속이 시원하다 그래요. 내가 저 사람한테 말하지 못했던 거 너한테 다 말하고 나니 내 속이 뻥 뚫렸다 그래요. 잘했어. 언제든지 와서 얘기해. 막 이럽니다. 예. 자, 그다음 두 번째,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분명히 좋은 뜻을 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뭘로 갚아요? 악으로 갚아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해요. 나는 선의로 했는데, 그죠? 그런 일들이 저 멀리 있는 걸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걸까요? 내가 있으니까. 가까이에 있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네. 자, 그리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우리 또 정치인 얘기가 또 나오는데, 자, 정치인들한테 뭐가 있냐면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네거티브. 이게 뭐냐면요. 이번 선거 때 내가 긍정적인 이 공약으로 표를 얻을 거냐, 아니면 내 상대방이 잘못된 거 있죠. 그럼 막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방하며 다닐 거냐. 이게 이제 어떤 선거에 있어서 전략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어게인스트라고 하는 건 뭘까요? 네거티브 전략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애초에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을 하려고 욕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애초부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한 개도 안 나와요. 네. 애초부터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보세요.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에서는 against his neighbor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웃에 대해서 적대시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시지 않는다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 마음에 적대하는 마음으로 또 비방을 한 것이 있나 없나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있으세요? 여기서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있으세요? 자, 이게 보면요, 스스로 하는 경우보다는 누군가가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할 때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저도 완벽하게 그거를 걸러내는 게 되게 힘들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직장에서 모여가지고 누군가의 막 험담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가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자, 함께 공독할게요. 시작. 그의 눈은 많은 괴짜를 절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중진하며 그의 마음에 썩어난 것을 해볼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먼저 망령된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자, 이거는 우리 히브리어로 니메아스라는 단어예요.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 거절된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내 직장 가면 윗사람이 있잖아요. 사업을 하는 뭐가 있죠? 나한테 돈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쨌거나 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절된 자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옳다고 하고 그 사람을 따르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면 한 가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주니까?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으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힘을 몰아주고 지지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이런 사람을 계속 지지하면 이 사람이 더 큰 힘을 얻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자를 어떻게 한다? 자, 따라해 봅시다. 멸시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그냥 멸시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람들을 너무 마음에 두고 너무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볼게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뭐하며? 존대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존대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면 honor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누구한테 쓰는 거냐면 판사한테 쓰는 단어예요. 판사한테. 이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네가 옳아, 너가 틀렸어 라고 말해주는 그 판사, 그분한테 쓰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굉장히 아주 높은 존경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죠. 자, 근데 오늘 사실 시편 15편 전체에서 여러분 요것만 마음에 탁 새기고 가셔도요. 정말 우리 오늘 큰 것을 얻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혹시 살아가면서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이런 분을 본 적 있으세요? 경험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있으세요? 교회 생활하면서 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야. 그런 분들 본 적 있으세요? 왜 대답이 없으시지? 저는요 가끔 그런 분들을 봐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서 깊은 존경심이 나와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공의롭고 정말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깊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근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음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자, 이거 쉽게 말하면 결심이나 말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딱 생각해봐도 뭔가 하기로 했어요. 근데 상황이 바뀌었어. 힘들어졌어. 어려워졌어. 그러면 말을 바꿔요. 또 내가 조금 손해볼 것 같아. 그러면 말 바꾸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죠? 아, 못 보셨어요? 네. 저는 맨날 보는데. 네. 그래서 나한테 좀 해가 된다 싶으면 그냥 상황이 좀 이렇게 돌아간다 싶으면 말을 바로바로 바꿔요. 그죠? 예. 그러니까 되게 당황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신뢰할 수 없어요. 자, 우리도 신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할까요? 아닙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맹세하고 결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려고 뭘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면요, 맹세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맹세를 매우 조심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해요. 네. 왜 그럴까요? 지키지 못해. 지키지 못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뭐 해야 된다? 신중에 신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제 5절 보겠습니다. 네. 자,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하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하지 아니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영원히 되지 않으리라. 아멘. 자, 첫 번째,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제가 이거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후배를 만났어요. 그냥 우연히 모임에 갔다가 그 친구가 거기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이제 인사를 하고 서로 이제 무슨 사업을 하는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주변에 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요즘에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버는데 했더니 300만 원인가 5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은행에서 우리 기본적으로 대출하면 어디서 해요? 은행에서 하잖아요. 근데 이런데 왜 사적인 금융을 왜 찾아요?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빌려주지 않으니까 그래도 또 상황이 힘드니까 또 빌리러 가는 거죠. 그럼 빌리러 오면 그 돈을 빌려준답니다. 자, 그러면 한 15% 내지 20%의 이자를 받는데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그 15% 20%가 다음 달 또 쌓이잖아요. 그럼 그게 눈덩이처럼 막 불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갚을 확률이 높을까요? 못 갚을 확률이 높을까요? 못 갚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이자에 다시 뭐가 붙어요? 또 이자가 붙으니까 불어나겠죠. 그걸로 자기 돈 번다고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막 불이 나더라고요. 뭔 이런 인간이 그러고. 네, 진짜 마음에 불이 납니다. 네. 왜? 그렇게 해서 빚이 눈덩이로 늘어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점점점 살아가기가 어렵고 파산하게 되는, 그거를 이자율이 높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속화되는 거예요. 사람의 삶이 파괴되어 가는 것을 가속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그 친구가 그거를 좋아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걸로 기뻐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참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알고 지냈던 친구인데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되게 아프겠죠. 슬프겠죠. 왜 돈이 저렇게 좋나? 그 친구가 돈을 못 벌지도 않거든요.
자기 원래 버는 돈으로 충분해요. 예. 근데 왜 저렇게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으려고 저럴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예.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이자를 이렇게 누구한테 빌려주고 고리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다음 볼게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자, 어떤 갑자기 들어본 적 없는 단체가 하나 생겨요. 거기에 정부 지원금이나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서 후원금을 막 줘요. 그럼 거기에 갑자기 직원이 뿅 생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특정인을 막 괴롭혀요. 막 고소하고 뭐하고. 이런 단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회에는 많습니다. 네. 정말 괴롭게 해요. 상대를. 네. 자, 그런데 그 중에 무죄한 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겠죠. 아니 그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방식의 공격은 되게 여러분 되게 그죠?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무죄한 자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힘들겠죠. 왜? 조직이 되어가지고 나에게 그죠? 뭐 변호사 누구의 팀 만들어가지고 되게 막 그런 사람들이 그 조직적으로 나를 공격해온다. 그러면 사실 일반 서민들은 그걸 막아내기가 쉬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것을 막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 그래서 자 봅시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여야 된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런 일을부터 같이 한번 공독해 볼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든 법은 어떤 법이에요? 불완전한 법이에요. 이번에 선거가 지나갔잖아요. 그죠? 선거하면 뭐가 바뀌어요? 국회의원이 바뀌어요. 국회의원이 뭘 바꿔요? 법을 바꿔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제시되는 어떤 아주 뭐라고 할까 보편적인 그죠? 그러한 법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나라마다 달라요. 그 요즘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 중에 방학 때 동남아에 여행을 가요. 이제 그 나라에 자기가 뭐 만약에 사회교사다 그러면 그 나라의 사회를 공부하고요. 수학이다 그러면 뭐 그 나라에 있는 수학과 관련된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또 교류하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우리가 밥을 사 먹죠. 그죠? 근데 요즘에 그 밥에 그 대마초나 이런 마약 성분들이 왜? 그 나라는 합법이니까 음식을 만들 때 그냥 넣어서 만들거든요. 근데 여행객들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유튜브를 좀 보세요. 거기 다 나와요. 그리고 뭐 대학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이런 일들을 당한 분이 있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냥 사 먹어. 왜? 그 나라에선 합법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나라 여행하시면요. 그 나라에서 어떤 마약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데 그 나라에서는 합법인 게 뭔지 인터넷에 좀 쳐보고 가셔야 돼요. 해외여행 가실 때는. 네. 그래서 그냥 사 먹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예를 들어 뭐 이제 교원들 그죠?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저걸 해요. 그 정기적으로 마약 검사 이런 걸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병원에 근무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 다 이런 검사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했더니 뭐가 나와요? 갑자기 마약이 양육이 아니 의료 서비스를 뭐 제공한다든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마약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을 못하죠. 그럼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까지 생기고 그럼 그 가정이 파탄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직장을 잃고 막 굉장한 소용돌이에 말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어떠세요? 자, 그래서 나라마다 법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법도 완전한 걸까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나라마다 다르고 선거 끝나면 달라지고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어떻다? 완전하고 온전한 법이다.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똑같은 기준을 우리에게 뭐 하신다? 제시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보냅니까? 아멘. 자, 그걸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오늘 우리 이 시편 15편 말씀을 돌아보면서 나는 여기에 나온 이 내용들을 어떻게 내가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혹시 공과 받으신 분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자, 우리 한번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문답 형식 중 하나, 어떻게 한다? 순례자가 제사장에게 암송해온 내용을 질문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답변을 해준다. 그리고 문답 내용을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신약 시대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해요? 자, 여러분들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고민거리 생기시면 어디에 적으세요. 이렇게 수첩 같은데 적으세요. 자, 그러면서 꾸준히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내가 읽는 성경과 내가 고민하던 것이 이렇게 만나는 순간이 생겨요. 그죠? 근데 급해. 뭐 예를 들어 이제 가장 흔한 게 뭐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사업상, 직접 이거 급하잖아. 이거 해결이 안 되면 당장 생계의 문제가 생기고 삶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목회자에게 질문을 하시면 좋아요.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나올까요? 그러면 이제 근데 저는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뭔가 또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 질문하시면 이제 답변을 잘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해주시는데, 그러면 그것을 갖고 그 부분을 그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은 빨리 찾으니까 좀 더 효율이 생기겠죠. 자, 그리고 그 문답한 내용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저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됩니다. 아멘. 네. 자, 밑에 보니까 또 있네요. 시편 15편 해야 하는 것. 네, 넘어왔죠. PPT. 해야 하는 것 5가지가 있어요. 그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정직하게 행한다. 2, 공의를 실천한다. 3, 마음의 진실을 바란다. 4, 막는 자를 멸시한다. 5는 같이 할게요. 5,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귀한다. 아멘. 아멘. 자, 금지 사항도 6가지가 있네요. 자,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1, 함부로 남을 치하지 아니한다. 2,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3,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 4, 서운한 것은 해볼지라도 평하지 아니한다. 5. 이자를 하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한다. 자, 6은 같이 할게요. 뇌물을 받고 부재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10편, 15편 말씀을 따라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뭐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전 함께해요 라고 하는 그냥 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제시하신 이렇게 정리된 이 내용을 한번 다시 보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